찬미 예수님, 안녕하세요. 네, 한 달이 뚝딱 지나가네요. 유튜브에 조회수를 보니까 처음에는 몇백 넘어가면 다음 날은 얼마가 됐으려나 막 이렇게 숫자가 되게 궁금했었어요. 예. 그런데 어느 순간에 1000회가 넘어가니까 막 처음에는 뿌듯했어요. 내가 막 그랬는데 어느 순간에 생각을 하고 나니까 큰일 났다. 1000분씩이나 보셨는데 이것들을 보신 분들이 정말 은혜를 받으셔야 될 텐데 걱정이다. 정말 이분들이 한 분 한 분들이 귀한 시간을 내주셔서 이렇게 영상을 보셨는데 영상을 보고 나서 제발 하느님이 좀 더 가까워지는 그러한 좋은 계기가 돼야 될 텐데 하면서 저도 모르게 저한테 기도를 하게 하시더라고요. 하느님, 제가 오히려 그 다음부터는요 이제 숙제가 되는 거예요. 조회수가 올라갈수록 하느님 좀 들으신 분들이 하느님과 더 가까이 갈 수 있게 해주세요. 정말 몇 배까지는 제 보람인 것 같았어요. 그런데 이제는 오히려 제 숙제인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시간을 같이 하시는 여러분들도 정말 이 시간을 통해서 하느님의 사랑을 느끼고 또 하느님과 같이 할 수 있는 그러한 좋은 계기가 되기를 기도하는 마음으로 준비했고 또 그렇게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하고 나눌 주제는요, 이웃을 위한 기도입니다. 그리고 부제는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라는 제목으로 잡았습니다.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는 여러분들이 아마 잘 아시는 복음성가일 거예요. 예, 마음이 지쳐서 기도할 수 없고 그럴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하는 그러한 성가입니다. 제가 찬미자가 되다 보니까 이러한 타이틀을 걸게 됐어요. 우리가 이웃을 위한 기도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보통 이제 중재기도라는 표현으로 많이 합니다. 중재기도. 예. 중재기도라고 하는 건 그야말로 하느님과 인간 사이에 중재를 해주는 그러한 기도인 거죠. 물론 개신교에서는 중재기도라는 표현보다는 뭐 중보기도 아니면 뭐 도고기도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 캐톨릭에서는 전례사전에는 중재기도라는 말이 나와 있고요. 또 어떤 데서는 또 이웃을 위한 기도 이런 표현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저는 제목은 이웃을 위한 기도로 이렇게 잡았습니다. 뭐 지금도 그렇지만요. 신앙이 제가 좀 이렇게 어렸을 때는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하는 게 너무 염치 없었어요. 너무 이기적인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나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 그래? 그리고 또 나를 위해서 기도를 해달라 그럴 때는 또 솔직히 저의 어떤 상황을 때에 따라서는 다 까발리기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또 좀 부끄럽기도 하고 그러한 상황들이 참 많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기도를 부탁해도 될 것 같은 내가 권리가 있는 것 같은 우리 엄마에게만 기도를 부탁을 했었습니다. 그리고는 차마 다른 봉사자들한테는 기도를 부탁을 못 했었어요. 그리고 이제 조금 시간이 지나서 이렇게 보면은 어떤 봉사자님들이 어떤 분들을 위해서 기도를 해주실 때 정말 소리내서 마음을 다하여서 이렇게 기도를 드리는 걸 볼 때가 있었거든요. 그럴 때는 정말 못된 마음이 들면요. 그 기도하는 걸 관객처럼 이렇게 바라보면서 저게 진짜일까 연극일까 라는 생각조차 했었어요. 제가 그렇게 못했었어요. 근데 제가 봉사를 계속 하다 보니까요. 세상에 저한테 기도를 부탁하시는 분들이 늘기를 시작을 하는 거예요. 정말 큰일 났어요. 아니 나는 정말 지금까지 남을 위한 기도가 저게 진짜일까 하는 이런 사람한테 기도를 해달래니 정말 큰일 났잖아요. 그러면 또 여러분들 그런 경우 없으신가요? 저 아시는 분 중에 자기는 암이 걸려서 죽고 싶은 사람이 있었어요.
저는 암 걸려서 죽고 싶어요. 그래서 제가 너무 놀라서 얘 왜 하필이면 암이 걸려서 죽고 싶니? 그랬더니 암은 사형 선고를 좀 미리 받잖아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 미리 받으면 야 그동안이야 그 쫄려서 어떻게 사냐? 그랬더니 아니래요. 자기는 그동안 신부님을 위한 기도, 누구를 위한 기도 하도 빵꾸를 낸 게 많아서 죽기 전에 한 달 내내 기도 피정만 하고 죽어도 그걸 가필똥말똥하기 때문에 자기가 기억나지 않은 것까지 다 하고 죽으려면 반드시 이런 암 같은 사형 선고를 미리 받아야 자기가 그 기도를 다 하고 죽을 수 있을 것 같다라는 거예요. 아마 여러분도 마찬가지 아니세요? 굉장히 남을 위한 기도를 우리가 많이 이렇게 요청을 받습니다. 저도 묵주기도를 하려고 보면은요, 남을 위해서 해줘야 되는 기도가 물론 신부님, 수녀님 뭐 이런 분들뿐만이 아니라 공동체를 위한 기도, 지금 당장 누구 아프시다는 분 뭐 이렇게 하다 보면 10분이 뚝딱 하고 넘어가요. 더구나 이제 전 기도회를 하고 있기 때문에 기도회에서 기도 요청을 해주시는 분들 이렇게 리스트를 하면은 그 기도만 해도 꽤 길어요. 예. 그래서 어머 이렇게 기도를 하는구나라는 생각과 더불어서 저한테는 과연 이렇게 묵주기도 앞에다가 리스트만 쭈르륵 놓고 사제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본당 신부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보좌 신부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렇게 하는 기도가 과연 의의가 있을까? 그리고 과연 나의 구원에 도움이 될까? 저는 이과를 나와서 그런지요. 이게 셈이 빠르거든요. 셈이 딱딱 안 맞으면 조금 이게 잘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러면은 내가 반드시 이웃을 위해서 기도를 해야 하는 이유가 뭐지? 그리고 열정적으로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를 해야 하는 이유가 뭐지? 이런 것에 관해서 좀 굉장히 오랫동안 고민이 많았었어요.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제가 고민했던 것들, 그리고 그 고민 중에서 때에 따라서는 답을 찾았던 것들, 그리고 체험을 통해서 주님께서 알려주셨던 것들, 이런 것들을 정리를 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이웃을 위한 기도는 왜 필요하고 또 어떻게 해야 할까? 이런 것들까지를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그러면 중재기도는 왜 필요할까요? 중재기도. 누구와 누구의 사이를 다리를 놓는다. 즉 하느님과 인간 사이에 다리를 놓는다. 이 기도는 왜 필요할까요? 첫 번째로 중재기도는 바로 우리로 하여금 사제직을 수행하게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해야 하는 것이 뭐 있죠? 사제직, 왕직, 예언직이 있죠. 바로 그 중에서 가장 첫 번째로는 사제직. 그럼 사제가 무엇 하시는 분이죠? 바로 하느님과 우리 사이에 다리를 놓으시는 분이시죠. 이러한 베드로 전서 2장 9절에도 뭐라고 나오냐면요. 여러분은 선택된 결례고 임금의 사제단이며, 우리는 사제예요. 물론 직분으로, 우리가 아는 신부님들 직분으로서 분명히 사제직을 부여받으신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평신도들은 보편 사제직이라는 그러한 사제직을 부여받았어요. 그러면 우리가 해야 하는 일은 무엇일까요? 하느님과 인간 사이에서의 다리를 놓을 때 우리를 완전히 오롯이 바쳐서 해야 하는 것은 물론이지만, 지금 현재 기도가 되지 않는 분들, 아니면 지금 너무 믿음이 약해서 기도를 할 수 없는 분들, 때에 따라서는 하느님을 몰라서 하느님께 여쭙지 못하는 분들, 그런 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다리를 놓는 역할을 해야지 된다는 거예요.
물론 미사라든가 온갖 성사 안에서 우리 신부님들께서는 우리에게 분명한 사제직의 역할을 해주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일상생활 가운데서 우리가 만나는 또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는 개개인이 전부 사제직의 역할을 해줘야 된다는 거죠. 그 사제직의 바로 대표가 기도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제직의 구체적인 실천은 기도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가톨릭 교리서에서도요, 우리의 그리스도인의 기도는 하느님의 섭리와 인간을 위한 그 사랑의 계획에 협력하는 것이라 그랬어요. 하느님은 인간을 사랑하세요. 나도 사랑하시고 지금 하느님을 모르는 사람, 아니면 하느님을 좀 벗어난 사람, 아니면 하느님을 미처 모르는 그 사람들까지도 하느님은 전부 사랑하고 계십니다. 그 하느님은 그 사랑을 이룩하고자 하실 때 우리가 분명히 뭔가 도움을 드려야지 된다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하는 이웃을 위한 기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때에 따라서는 그 기도가 너무 거창한 것일 필요 없어요. 정말 1초, 2초짜리 화살 기도여도 상관이 없어요. 다만 정말 하느님은 어떤 사람을 통해서 어떤 사람을 하느님께로 이끌고 싶은데 정말 우리의 기도가 때로는 필요할 때가 있는 거죠. 물론 그 사람의 고백, 하느님 당신께로 가고 싶습니다. 하느님 당신께로 가까이 가려 합니다. 하는 그 의지가 가장 중요하겠지만 그러한 의지를 미처 부리지 못하는 그러한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가 해주는 작은 기도가 정말 큰 주춧돌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건물을 세울 때나 벽돌을 올릴 때나 정말 작은 것 하나하나가 때에 따라서는 너무 작게 느껴지고 이거 하나 없어지면 안 되나 싶을 때도 있어요. 그러나 그거 하나가 없어지면 꼴이 우습게 되죠. 저희 집에도 구석에 있는 화장실 타일 하나가 똑 떨어졌어요. 정말 작은 건데 그거 하나가 굉장히 제 눈에 너무나 거슬려서 결국은 타일을 새로 하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 식으로 우리가 하는 기도가 굉장히 작은 것이라고 할지라도 우리는 그 기도가 모여졌을 때 하느님께서는 그 사랑을 우리에게 퍼부어 주실 수 있고 그분에게 퍼부어 주실 수 있고 공동체에 퍼부어 주실 수 있고 이 세상에 퍼부어 주실 수 있습니다. 그게 우리가 할 수 있는 하느님 그 사랑에 협력을 하는 그러한다는 것이죠. 그리하여 우리가 바로 작은 예수님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하느님 나라를 구체적으로 이 땅에 세울 수 있도록 우리가 예수님의 역할까지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이러한 이웃을 위한 기도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루카복음에도 이런 얘기 나오잖아요. 예수님께서 가거라. 나는 이제 양들을 이리떼 가운데로 보내는 것처럼 너희를 보낸다. 이게 반드시 사도들에게만 하는 말씀이 아니에요. 바로 우리에게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그분들을 위해서 뭘 구체적으로 하겠습니까? 바로 시작은 하느님, 그 사람이 하느님 알게 해주세요. 하느님, 그 사람이 지금 어려워서 기도를 미처 못 드리고 있습니다. 하느님 되찾게 해주세요. 이러한 기도가 바로 우리가 사제직을 수행하게 한다라는 것이죠. 두 번째는 우리가 중재 기도를 함으로써 통공에 참여하게 합니다. 사도신경에 우리 너무나 잘 아시죠? 모든 성인의 통공을 믿으며 이런 부분이 나오잖아요.
물론 이런 통공이라고 하는 것은 이 성인들의 거룩함, 그분들의 삶에 의해서 이렇게 물론 기본이 되는 것이지만은 그러한 반드시 성인들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있는 모든 이들, 또 죽은 모든 이들이 가지고 있는 거룩함, 선행, 사랑, 이런 것들이 우리가 연대를 이룬다고 하는 거예요. 어머, 우리가 그러한 그 성인등급에 해당하는 통공을 우리가 할 수 있다는데 너무 대단하지 않으세요? 너무 대단하지 않으세요? 저는 내가 감히?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 오늘요, 저 옷 좀 찍어 주실래요? 예, 얼핏 보셨겠지만 제 오늘 옷이요, 제가 이 목걸이를 하고 나면 주교님 목걸이라 그래요. 예, 주교님 목걸이라고, 목걸이가 어찌나 큰지. 거기다가 제가 오늘 해피림에 이런 자주색을 입었더니 스튜디오에 오니까 주교님 색깔까지 입으셨다고 또 그러시네요. 아니, 우리가 이러한 사제들의 몫이나 이러한 주교님들의 몫만 이렇게 막 대신만 이렇게 해도 이렇게 되는데 우리가 성인의 통공에 함께 할 수 있다? 너무 대단하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가 사랑으로 해주는 기도, 그러한 기도가 바로 우리가 성인들만 할 수 있다라고 느껴지는 그 통공에 참여하는 일이에요. 우리가 성모 마리아께, 성인들께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소서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그것이 반드시 그분들만이 아닌 우리도 할 수 있는 통공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작은 그 1, 2초에 하는 나의 화살 기도가 그러한 성인들급의 통공에 이르게 하는 일이구나. 그것만 생각해도 저는 너무나 뿌듯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이렇게 정말 작은 기도지만 이러한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이러한 통공을 우리는 같이 누릴 수 있고 동참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내 작은 기도 요까지 거 하지 마세요. 내 마음을 다 안 담았는데 요까지 거 하지 마세요. 그 마음을 완전히 쏟으면 더 좋겠지만 입으로만이라도 시작한 우리의 이웃을 위한 기도는 성인의 통공을 동참하게 해주는 그러한 작은 시작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듯 정말 중재기도는 너무너무나 중요해요. 또한 중재기도는요, 우리 하느님 마음에 들어 하시는 일이래요. 하느님이요, 내가 이런 거를 좋아한다, 이런 거를 굉장히 구체적으로 아주 그냥 딱 말에 맞게끔 성경에서는 이렇게 나올 때도 있지만 이게 그래서 결국 좋아하시는 거겠지라고 이렇게 유추가 되는 거지, 내가 이것이 이제 마음에 들어하는 일이다, 아니면 바오로 사도나 이러한 예언자들을 통해서 이것이 마음에 들어하는 일이다라고 구체적으로 되어 있는 것들은 생각보다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런데 보면은 디모데오 2장 3절에 보면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그 전장부터 1절부터 읽어드릴게요. 나는 무엇보다도 먼저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청과 기도와 전구와 감사를 드리라고 권고합니다. 임금들과 높은 지위의 모든 사람을 위해서도 기도하여 우리가 아주 신심 깊고 품위 있게 평온하고 조용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십시오. 그렇게 하는 것이 우리의 구원자이신 하느님께서 좋아하시고 마음에 들어 하시는 일입니다. 특히 누구를 위해서요?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 정말 우리는요, 사제들을 위해서도 많이 기도해야 돼요. 주교님들을 위해서도 많이 기도해야 돼요. 직장 상사를 위해서도 많이 기도해야 돼요. 또 우리 부모님들을 위해서도 많이 기도해야 돼요. 나라의 위정자들을 위해서도 많이 기도해야 돼요. 제가 정말 신문을 볼 때 정말 속이 터질 때가 있어요. 이놈의 나라가
죄송합니다. 네. 어떻게 되려고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의정자나 이런 분들에 대해서 굉장히 막 마음이 터질 때가 있어요. 네. 그런데 그럴 때 저는 잠시 좀 생각해 봅니다. 아, 내가 과연 기도를 하고 있는가? 그래서 되도록이면 아까처럼 이렇게 하지 않고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느님, 이 나라가 잘 가도록 붙잡아 주십시오. 그 위정자 한 분 한 분을 붙잡아 주십시오. 라고 이렇게 순간적으로 1, 2초씩 이렇게 화살 기도를 쏠 때가 많아요. 이게 하느님 마음에 드시는 일이래요. 우리는 가끔 가다가 하느님은 내가 뭐를 하면 좋아하지? 좀 막연할 때가 있잖아요. 참 막연해요. 그냥 내가 거룩해지면 하느님이 마음에 들어 하시겠지. 내가 그냥 뭔가 착한 일을 하면 마음에 드시겠지. 좀 때에 따라서는 너무 구체적이지. 나의 행동을 뭐를 좋아하시고 뭐를 좋아하시지 않을까에 관해서 구체적으로 나의 행동 하나하나에 관해서 좀 갸우뚱해질 때가 솔직히 좀 있을 때도 있어요. 그런데 이것처럼 이렇게 확실하게 남을 위해서 해주는 나의 1, 2초의 그 기도는 바로 하느님 마음에 드시는 일이구나. 이렇게 확신을 할 수 있어요.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렇게 진짜 남을 위해서, 저는 잘 못하지만 여러분들은 정말 더 많이 잘해 주시기 바래요. 저도 열심히 할게요. 여러분들도 열심히 해주세요. 예, 저처럼 누군가를 욕하고 싶을 때, 누군가에게 화가 날 때, 그럴 때마다 우리 1초씩 처음엔 마음이 안 담기더라도 1초씩 화살 기도를 쏘는 그러한 우리가 되었으면 합니다. 근데 왜 하느님의 마음에 드시는 일일까요? 바로 이 이웃을 위한 기도는요, 이웃을 바로 사랑하는 구체적인 실천이기 때문에 그래요. 때에 따라서는 정말 신자가 아닌 사람들을 위해서는 기도가 좀 잘 안 나올 때도 있어요. 마음에 안 드는 사람 기도해 주려면 마음이 안 동할 때도 있어요. 그때는 뭐 때문에 해요? 에이, 저 사람도 하느님의 자녀라니까 하고 해줘요. 나라를 위한 위정자를 기도할 때는요, 저는 솔직히 그분 자체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보다는요, 그분이 정치를 잘해야 내가 먹고 살기 편해서 기도를 할 때가 많아요. 그러나 대부분들의 어떠한 이웃들, 성당에서 같이 마주치는 사람들, 내 친척들, 나 아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를 할 때는 대체적으로는 측은한 마음, 하느님을 알았으면 하는 안타까운 마음, 때에 따라서는 교회에서 하라니까, 이러한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해요. 어찌됐건 그러한 모든 것들이 하느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길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하느님께서는 이뻐하지 않을 수가 없게 되는 거죠. 그 나자로와 그 부자의 비유에서 보면요, 부자는 천국을 가지 못했어요. 근데 그 차이가 뭐죠? 그분이 그 거지를 구박했나요? 그런 것도 없어요. 다만 구체적인 실천을 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이 이웃을 위한 기도, 중재 기도는 바로 사랑을 구체적으로 실천하는 길이라고 해요. 우리 솔직히 주머니에서 돈 나가는 거 솔직히 그렇게 쉽지 않아요. 쉽지 않아요. 그런데 중재 기도 돈도 안 들어요. 시간도 짧게 들어요. 그런데 이것처럼 사랑의 실천이 없는 거예요. 정말 좋지 않으세요? 그러니 바로 이러한 것들이 바로 하느님 마음에 드시는 일이라고 하는 거죠. 제 대학 동창이 있었어요. 제 대학 동창이 그러니까 대학 동창의 남편이 저와 함께 이제 같은 직장에 있게 됐어요. 근데 이제 남편이 아프게 돼서 이제 직장을 그만두게 됐어요. 그래서 저는 정말 걔를 위해서 그냥
가벼운 화살 기도를 늘 했어요. 예. 이게 생각나, 그 남편도 되게 좋으신 분이셨거든요. 왜 저렇게 좋으신 분한테 병이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생각날 때마다, 그리고 그분의 그 앉으셨던 자리가 생각날 때마다 제가 이제 많이 화살 기도를 했어요. 화살 기도를 하고 뭐를 어떻게 해주십시오 뭐 이런 것도 그냥 안 하고 그냥 그 박사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느님 이끌어주세요 라고만 했어요. 그런데 진짜 어느 날 보니까 그 집안이 영세를 받았어요. 너무너무 반갑고 너무너무 좋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그날 느껴지는 게 정말 하느님이 환히 웃고 계시는 것 같은 그러한 인상을 제가 받은 거예요. 저는 하느님이 제가 정말 힘들게 봉사를 했어도 저한테 환히 웃어주신다 뭐 이런 느낌 별로 못 받았거든요. 그런데 그날은 정말 환히 웃어주시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주시는 거예요. 저는 그냥 생각날 때마다 그 박사님, 하느님 돌봐주세요. 전 솔직히 막 성당에 다니라고 하느님 알게 해주시라고 막 그렇게 구체적으로 한 것도 없는데 하느님께서는 성당으로 끌어주시고 또 저의 그 모습을 기억을 하시고 저에게 그 환히 웃는 것 같은 그러한 모습을 저에게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이게 정말 하느님이 원하셨던 일이구나. 그 다음부터는요 정말 남을 위한 기도가 좀 더 구체적으로 잘 될 수가 있더라고요. 또한 이웃을 위한 기도는요 나를 변하게 만듭니다. 변하게 만든다라는 것은요 저를 행동하게도 만들고요 저를 누군가를 용서하게도 만들고요 제가 또 겸손하게도 만들어주십니다. 여러 가지 방법으로 저를 거룩하게 변화시켜 주십니다. 카톨릭 교리서에 이런 말이 나와요. 기도하는 마음의 변화가 바로 우리 청원에 대한 첫 번째 응답입니다. 이 말이요 좀 어려운데요. 기도하는 마음의 변화가 바로 우리 청원에 대한 첫 번째 응답입니다. 우리가요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잖아요. 기도할 때 그 기도가 들어질 때도 있고 안 들어질 때도 분명히 있어요. 그런데 확실한 게 있어요. 기도를 하면요 그 기도가 설령 들어주시지 않더라도 제 마음밭을 바꿔주시는 경우가 있어요. 그게 그럴 때 이게 하느님이 원하시지 않으셨던 일인가? 아니면 나에게 이 기도를 구체적으로 더 오래 갖고 가려고 하라고 하시는 일인가? 라고 이렇게 저를 바꿔주시는 거예요. 바로 이 기도사가 얘기하는 게 우리를 바꾸어 주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기도를 할 때 때에 따라서는 마음이 되게 급해져요. 왜 안 들어주시지? 왜 안 들어주시지? 그런데 분명히 그 기도를 시작했을 때 하고 기도를 한참 하고 났을 때는 분명히 달라져요. 무엇이 달라져요? 우리 마음밭이 달라지는 거예요. 우리 기도하는 마음밭이 달라지고 우리를 정화시켜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남을 위한 기도를 하는 것들은요 특히 나를 위한 기도를 하는 때보다 우리를 더 많이 정화시켜 준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또한 우리가 용기 있게 뭔가 행동할 수 있게 합니다. 제가 어떤 봉사자랑 조금 오해가 있었어요. 그분이 어떻게 한 말이 꼬여가지고 굉장히 이상한 말이 돼서 그 6개월 동안의 기간을 두고 이렇게 왜 말을 만들고 뭐 이렇게 되는 거 있잖아요. 그래갖고서는 제가 좀 곤란한 처지에 빠졌었어요. 그래서 나중에 제가 또 어떻게 또 그 말이 어떻게 시작됐다 이거 알려주시는 분이 또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시작을 했던 그 자매님을 되게 미워했어요. 되게 미워하고 정말 뭐 이러고서 살았어요. 그렇게 한 1년 반이 지났어요. 뭐 별로 풀마음도 없고 그리고 지났어요. 그랬는데 어느 날 하루 들으니까 그분이 조금 굉장히 곤란한 상황에 빠지시게 됐어요.
그래서 뭐 그렇다고 해서 뭐 그거 할 것도 없어서 정말 가벼운 마음으로 기도했어요. 진짜 가벼운 마음으로 하느님, 그 자매가 이러이러해졌답니다. 잘 살펴주세요. 정말 그 기도했어요. 그런데 계속 좀 생각이 나는 거예요. 한 3일 정도 묵주기도 끝에 누구 위에 기도합니다 하고 진짜 1조씩 그냥 넣었어요. 그런데 한 3일이 지나니까 그 별로 친하지도 않았지만 제가 마음을 이렇게 닫아놓고 있던 그 자매한테 전화를 걸고 싶은 용기가 생기는 거예요. 근데 그래도 아직 마음이 아직까지는, 그리고 그 사람이 왜 했어? 이럴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내가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막 이러면서 있었어요. 그래서 마저 조금 기도를 해보자. 한 이틀 정도 더 기도를 했어요. 그랬더니 제가 그 상황들이 조금 더, 제가 조금 이렇게 약간 잊고 있었나 봐요. 근데 그 상황들이 조금 더 구체적으로 기억이 나는데, 그럴 수도 있었겠구나 하면서 오히려 옛날의 기억이 화가 나는 게 아니라 지금 생각해보니 참 별것도 아닌 일 같고 참 오랫동안 1년이 넘게 내가 가지고 있었네 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제 정말 그 하루에 1초씩 했던 중재 기도의 힘이 저로 하여금 전화를 거는 용기를 줬습니다. 전화를 했어요. 전화를 했는데 그분이 이제 공동체 내에서 그분도 오해를 받아가지고 많은 사람한테 지탄을 받고 있는 상황이었었어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자기 편이 아니고 다들 떨어져 나갔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근데 제가 전화를 했더니 어쩐 일이냐고, 나한테 전화를 해주냐고, 너무 고맙대 하면서 엉엉 우시는 거예요. 아니 저는 그냥 근황만 살피고 그냥 그러려고 조금 용기가 나서 전화를 했는데 완전히 그분한테는 제가 은인이 되고 힘을 주는 사람이 된 거예요. 그분은 봉사활동을 했지만 내가 뭔가 이렇게 잘못하니까 봉사에서 나를 완전히 다 쳐냈구나 뭐 이런 식으로 굉장히 가슴이 아파하고 있는데, 크리스티나 네가 전화할 줄은 몰랐다 하면서 하시는데 너무 감격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그분하고 너무너무 잘 지내게 됐어요. 이렇게 우리가 정말 작은 중재기도지만은 이러한 작은 중재기도가 모이게 되면 우리가 전화를 걸 수 있는 용기를 갖게 합니다. 나머지는 하느님이 알아서 하시는 겁니다. 네, 이렇게 정말 작은 중재기도 우리 같이 시작해보고 싶으시죠? 누군가 아직 나 뭐 굳이 그 사람하고 잘 지내고 싶지는 않지만 뭐 못 지낼 것도 없지만 잘 지내고 싶지도 않아 한 사람 있다면 그냥 1초짜리 하나님 누구 기억해 주세요 라고 1초짜리 기도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나머지는 하느님께서 분명히 해주실 것입니다. 그분을 위한 기도가 더 필요하면 다음 날에도 1초짜리, 그 다음 날에도 1초짜리, 5일 내에, 일주일 내에 하느님께서는 분명히 보여주실 것입니다. 이렇게 하느님은 저의 중재기도를 통해서 저를 용기 있게 하시고 담대하게 이렇게 만들어 주셨어요. 또 야고보서 5장 20절에 이런 말씀이 나오죠. 이제 어떤 사람을 돌이켜 놓는다면은, 죄인을 그릇된 길에서 돌이켜 놓는 사람은 그 죄인의 영혼을 죽음에서 구원하고 또 많은 죄를 덮어줄 것입니다라는 얘기가 나와요. 진짜 제가 용서가 안 되는 사람이 있었어요.
진짜 안 되는 사람이에요. 이제 좀 잊혀졌겠지 하는데 생각나면 여기서부터 다시 이렇게 올라와요. 그런 사람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래서 그분을 위해서는 정말 이렇게 마음을 두고 중재 기도를 해야 했었어요. 그런데 마음이 안 되니까 그냥 진짜 1초짜리, 그 대신 저는 이렇게 뭐를 할 때 가끔가다 이렇게 숫자를 놓고 제가 이렇게 뭐 하면 하기 싫을 때가 많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왜 어릴 때 피아노 이렇게 뭐 치면 왜 10번 뭐 이렇게 쓰게 하는 거 있잖아요. 그래서 저 그런 거 되게 잘해요. 그래서 하루에 1초짜리 죽어도 하기 싫은 사람 기도를 할 때는요, 이렇게 써요. 발을 정자 써가면서 나 이 사람 위해서 10번씩 1초씩 10번 했어. 뭐 이런 식으로 해요. 예. 그 정자가 드디어 100개쯤을 간 것 같아요. 이제 안 세져요. 눈으로 딱 안 세져요. 예. 그럴 정도로 꽤 갔어요. 1초밖에 안 했어요. 마음이 안 되는데 뭘 많이 해요. 예. 그런데 하라니까. 이거는 하느님에 대한 사랑으로, 진짜 그 사람에 대한 사랑이 아니라 그냥 하느님의 하라니까. 예. 그러고서는 했어요. 그런데 정말 희한한 일이 생기더라고요. 그 자매를 별로 가까이 볼 일이 별로 없었는데, 그리고 아마 봤더라면 분명히 제가 돌아갔을 거예요. 어딘가로 쓱 하고 돌아갔을 텐데, 그때는 제가 그분을 보면서 아, 저분도 늙었구나 라는 생각이 들면서 측은지심도 들면서 여러 가지 복잡한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을 위해서 정말 그날은 무릎 꿇고 기도를 했습니다. 하느님, 이제는 제가 그 상황이 용서가 안 되는 게 아니라 용서를 못하고 있는 내 마음이 이제 응어리가 져서 굳은 살이 돼서 아마 용서를 못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용서하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제가 저 자매를 완전히 용서해야겠다라는 그러한 마음을 제가 갖게 해주십시오 하면서 진심으로 기도했어요. 예수님의 기도가 뭔가요? 예수님이요, 뭔가 기적을 하실 때 무슨 마음이 드셔서? 측은한 마음이 드셔서, 가엾은 마음이 드셔서잖아요. 저도 그날 그 자매를 보면서 아, 저 자매도 늙었구나 라는 생각과 측은한 생각, 그래도 하느님 옆에 저렇게 붙어 있는구나 하는 이러한 여러 가지 생각 때문에 저는 기도를 하게 됐고, 그 기도가 급기야는 저를 바로 용서할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드신 거예요. 그러자 정말 그날 끝나고 그 자매님이 저한테 말을 붙여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전까지는 억지로 했어요. 억지로 아는 척을 해도 억지로 대꾸를 했는데 정말 그날은 제가 따뜻하게 안을 수 있었습니다. 제가 따뜻하게 안는 제 팔을 보면서 나 용서됐구나. 하느님이 내 기도 들어주셨구나. 이런 확신이 제가 드는 거예요. 저 아직 그 자매한테 내가 너 용서 못했어도 안 했고요. 나 너 용서했어도 안 했어요. 하느님하고 나하고만 알겠지만, 그러나 저는 제가 그 자매를 껴안는 그 손을 통해서 아, 내가 기도를 통해서 하느님이 용서를 주셨구나 라고 하는 그러한 확답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또 기도는 우리를 변화시키는데요, 이렇게 담대하게도 만들고 또 용서하게도 하시고요, 또 겸손하게도 만들어요. 제가 중학교 때부터 굉장히 좋아하시는 수녀님이 있었어요. 제가 그 수녀님 때문에 수녀가 돼야지라고 이제 생각을 했을 정도로, 워낙 활동도 많이 하시고 워낙 유명하신 분이셨어요. 예. 그러는데 이제 드디어 이제 나이가 이제 많이 드셔가지고서는 소임을 이제 많이 내려놓으시고 요즘에는 이제 본원에만 있으신다고, 그래서 제가 이제 전화를 드렸어요. 전화를 드려서 수녀님 어떻게 지내세요? 뭐 이제 이러면서 그거를 했더니
이제 나도 일 많이 내려놓고 이제 남을 위해서 기도나 해야지. 기도나 해야지. 분명히 그러셨어요. 남을 위해서 기도나 해야지. 그러셨어요. 몇 달이 지나고 제가 다시 한번 전화를 드렸습니다. 수녀님 또 어떻게 지내세요? 하고 전화를 걸었는데 수녀님께서 몇 달 후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크리스티나, 난 그동안 내가 잘나서 하느님 일을 잘한 줄 알았어. 그런데 내가 이제 내 일이 외부에서 없고 내가 해야 하는 일이 이 안에서 남을 위해서 기도하는 일이 되다 보니까 내가 그동안 했던 모든 것들이 다 다른 수녀님들의 기도 덕분에, 다 다른 신자들의 기도 덕분에 내가 해올 수 있었구나 하는 걸 느끼게 됐어. 그래서 나 널 위해서도 내가 기도할게. 저는 그분의 뭐라 그럴까, 그 하도 대단하심만 많이 봤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겸손하게 표현을 하시는데 정말 깜짝 놀랐어요. 이분이 그렇게 대단한 일을 하셨던 분이 이제는 그분이 표현하신 나 이제 뒷방 늙은이야 그러셨거든요. 뒷방 늙은이가 되셔서 본원에서 남을 위해서 기도할 때 비로소 그동안 자신이 한 것들이 남의 기도를 먹고서 해왔다라는 것을 고백을 하시는 순간을 보고, 와, 이렇게 남을 위한 기도는 우리를 이렇게 겸손하게 만드는구나. 저는 그렇게 정말 그 수녀님의 모습을 보면서 그 많은 걸 느꼈습니다. 우리는 정말 기도를 통해서, 남을 위한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이렇게 변화가 될 수 있습니다. 뭔가 구체적으로 실천할 수 있게 되고요. 용기도 내게 되고요. 겸손하게도 이렇게 만들어요. 저는 이제 왜 본당 신부님들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하잖아요. 한 번은 제가 본당 신부님을 위해서 기도를 이렇게 그야말로 또 그날도 1초짜리, 저는 길게는 안 해요. 부끄럽습니다. 죄송합니다. 1초짜리 기도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그런 생각이 딱 지나가는 거예요. 아, 내가 이렇게 본당 신부님을 위해서 기도를 하는데 그러면 본당 신부님이 제일 좋아하는 일이 뭘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저로 하여금 뭔가 구체적인 행동을 하게 하는 거죠. 그때 당시는 코로나 시기였고, 그래서 우리 요한성당은 워낙 커가지고요. 전기비부터 시작해서 드는 돈이 만만치 않아요. 그래서 그때 당시 우리 본당 신부님이 제일 좋아할 일은 교무금 잘 내고 봉헌 제일 잘하는 일밖에 없을 거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렇게 정말 그 사람을 위한 1초짜리 기도를 하다 보면 그런 것들이 쌓여서 우리에게 어떠한 구체적인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가를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또한 이웃을 위한 문제는요, 나의 문제를 해결해줘요. 분명히 상대방을 위해서 기도를 했는데요, 문제 해결은 나도 돼요. 정말 희한한 하느님의 계산법은 굉장히 달라요. 예. 욥기에서도 나오잖아요. 욥이 자기도 꼴이 많이 아닌데 친구를 위해서 기도했을 때 어떡하죠? 자기를 괴롭히는 위해서 친구들을 위해서 기도를 했더니 모든 고통이 사라지고 배의 복을 받았다라고 나와요. 주님께서는 욥이 전에 소유했던 것을 갑절로 더해 주셨다. 그의 운명을 되돌리셨다. 이렇게 분명히 남을 위한 기도가 나에게로 돌아온다라고 하는 거예요. 또
루카복음 10장 5절 6절에서 바로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요. 어떤 거가 나오죠? 어떤 집에 들어가든지 이 집에 평화를 빕니다 라고 말하여라. 그러면 그 집에 평화를 받는 사람이 있으면 너희의 평화가 그 사람 위에 머물고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되돌아올 것이다. 너무 재밌지 않나요? 예, 그분이 만약에 완전히 거부를 하거나 이렇게 해가지고 그거를 한다면 그 복이 나한테 온대요. 이런 좋은 계산법이 없어요. 이웃을 위한 기도는. 진짜 재밌는 기도예요. 예, 그래서 그래? 남을 위해서 하는데 나까지 돌아온다고? 예, 이런 굉장히 좋은 기도가 없을 것 같아요. 이 하느님의 계산법이 다르다고 하는 것은요, 제가 느꼈던 거가 이거예요. 그 다윗이 아말렉군을 물리치고 나서요, 이제 전쟁에 나가서 싸운 이들과 또 남아서 그냥 물건을 지킨 이들에게 똑같은 상급을 주라고 해요. 이게 하느님의 계산법이에요. 바로 사무엘상 30절 24절입니다. 예, 싸우러 갔던 사람의 몫이나 뒤에 남아 물건을 지킨 사람의 몫이나 다 똑같아야 하오. 똑같이 나눠 가져야 하오. 우리는 분명히 남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그 기도는 우리에게도 상급이 주어진다는 거예요. 이게 하느님의 계산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남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를 해야 되겠죠? 제가 여기서 제 체험 하나를 말씀드릴게요. 그러니까 아직은 30대 때 저희 신랑이 갑자기 어느 날 밥을 먹는데 반쪽이 마비가 되면서 밥을 먹던 국이 이쪽으로 쭈루루루루루루 흐르는 거예요. 너무 놀랐어요. 아직은 젊잖아요. 네, 젊잖아요. 그래서 여기저기 전화를 했어요. 이런 일이 벌어졌는데 어떡하냐고. 당장. 근데 뭐 딴 데는 멀쩡해요. 근데 반이 뭔가 기운이 없고 이쪽은 기운이 없고 근데 얼굴에 마비가 조금 더 심해요. 그래서 응급실을 갔어요. 남들이 다들 가라 그래서 갔어요. 하루가 지나도 이유가 없어요. 보통 사람은 뭐 구안화사니 뭐 뇌가 어떻게 돼서 핏줄이 어떻게 됐을 것이니 하는데 모든 사진을 다 찍어봤어요. 안 돼요. 이유가 없어요. 다음 날이 됐습니다. 그때 당시 이제 그 병원은 이제 그 보호자 없는 병원을 이제 추구하고 있었기 때문에 어찌됐건 남편을 그냥 응급실에다 버려놓고 저는 출근도 했고 그날 밤에 봉사가 있었습니다. 저는 봉사를 갔습니다. 속으로 미쳤어. 그러면서 봉사를 갔습니다. 내 남편은 어떻게 될지도 모르고 저 젊은 나이에 어떻게 되는가. 가슴은 진짜 너무너무 무거워서 내리 누르고 있었어요. 그래도 봉사는 갔어요. 봉사를 갔는데 그때 당시만 해도 제가 이제 아직 30대이기 때문에 저에게 기도를 요청하시는 분이 별로 많지가 않았어요. 그런데 어떤 자매님이 저한테 오시더니 진짜 딱 제 또래 정도의 그런 분이셨어요. 다른 봉사자님들은 보통 이제 그러니까 한 50대, 제가 이제 30대 때 이제 한 50대쯤 이렇게 되시는 분들이었는데 다 끝나고 자매님이 저랑 나이도 비슷할 것 같아서 내 마음 제일 잘 알아줄 것 같아서 왔어요. 우리 남편이 쓰러졌어요. 우리 남편 위해서 기도 좀 해주세요. 우리 애들은 너무 어리고요. 이러면서 저한테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떡하지? 내 마음의 무게도 이만한데 거기다가 솔직히 그 말을 들을 때는요. 솔직히 조금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렸어요. 왜? 내 처지가 너무 힘드니까 안 들리더라고요. 그날 밤에 저도 와서 이제 기도를 했습니다. 우리 남편
살려달라고 기도를 하고 있는데 그 자매 생각이 너무 나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생각까지 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나는 우리 신랑이 당장 어떻게 되더라도 제가 벌어먹을 수 있거든요. 제가 벌어먹을 수 있는데 저 자매는 그런 것 같지도 않던데 어떡하지? 진짜 저 자매 신랑 잘못되면 저 집안은 어떻게 되는 거지? 막 이런 생각이 들면서 어머, 우리 신랑 기도는 다 사라지고, 이거 우리 신랑이 유튜브 보면 안 되는데. 우리 신랑 기도는 다 사라지고요. 그 자매를 위한 기도만 계속했어요. 어차피 제 신랑이 너무 걱정이 되고 했기 때문에 그날 밤 잠자기는 글렀기 때문에 그냥 밤새 기도했어요. 졸면서, 깨면서, 졸면서, 깨면서. 그리고서는 정말 우리 신랑을 위한 기도보다는 그 자매를 위한 기도가 훨씬 더 많았던 것 같아요. 그러고 났는데 그날 밤에 바로 제가 그 기도를 할 때 주님께서는 기적을 만들어 주셨어요. 저희 신랑이 앓고 있던 병이 뭐였냐면 길랑바레라고 하는 굉장히 희귀병이에요. 지금은 그래도 그 병을 얘기를 하면 좀 알아요. 20년 전에는 정말 없었대요. 정말 없었다 그러고 그 의사도 뭐 2번째인가 3번째 환자라고.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딱 한 명 있었어요. 그거를 해봤던 그 의사가. 그런데 그날 밤에 거기에 왔던 그 응급실에 왔던 인턴이 어떻게 뭔가 그거를 감지를 하고 그분하고 이렇게 연결을 해준 거예요. 그래서 그 병을 알게 된 거예요. 근데 그 병이 희한한 게요. 마비가 오는데 보통 한쪽이 마비가 와요. 그 구안화사 뭐 이런 것들처럼 한쪽이 마비가 오는데 이 길랑바레가 여러분들 코로나 사망률이 어떻게 된다고 하세요? 우리나라에서는 1%대, 제가 옛날에 1%대였으니까 지금은 엄청 더 낮아졌어요. 그렇게만 돼도 우리 어떻게 돼요? 무지무지 겁나죠. 근데 그때 당시 제가 의사한테 들었던 게 20%가 넘습니다 그랬어요. 사망률이. 그런데 왜 죽냐면 병명을 몰라서 죽어요. 병명을 모르니까 무슨 손을 안 쓰면 이게 마비가 오다가 폐로 오고 이렇게 되면 숨이 막혀서 죽는 거예요. 그래서 막상 병명을 알고만 나면 면역 주사를 놓고 이렇게 되면 사망률이 뚝 떨어져요. 뭐 5%, 4%로 이렇게 뚝 떨어지는데 그걸 모르게 되면 무서운 병인 거예요. 그런데 그날 밤에 그 병명을 알게 해주셨어요. 그리고서는 그냥 비싼 주사만 맞으면 돼요. 그리고서는 정말 그냥 하루에 요만한 비싼 주사, 그냥 다른 치료도 없어요. 주사만 하루에 2번 그거 맞으면 일주일인가 2주일인가 있다가 그러고 나왔어요. 물론 이제 그 마비가 됐던 곳은 마비가 풀리는데 거의 만 1년이 걸렸어요. 그래서 한동안은 무거운 것도 못 들고 그랬었어요. 이쪽으로 들으면 팔에 힘이 쪼르륵 빠져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기는 했지만은 어찌됐건 그 병명을 안 것 자체가 우리한테는 완전히 벌써 이기는 싸움이 된 거거든요. 그걸 알고 나니까 와, 나는 분명히 우리 신랑 기도는 저 뒷전으로 가고 그 자매를 위해서만 기도했는데 다음 주가 됐어요. 그때가 성령 세미나였거든요. 다음 주가 됐어요. 또 갔어요. 그 자매가 저 이렇게 들고 들어가는데, 악기 들고 들어가는데 쪼르르 와갖고 나 자매님 만나려고 일찍 왔어요. 이러면서 자기 신랑이 좋아졌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니, 이런 좋은 계산법이 어디 있습니까? 일타쌍피라는 표현 있잖아요. 이거 완전히 하나를 하면 2개가 나오는 기도예요. 이웃을 위한 기도는 나에게 돌아올 뿐만이 아니라 또 나를 치유시켜주고 그 사람도 치유시켜주고 나도 치유시켜준다라는 거예요. 또 어떤 예화가 있어서 말씀드릴게요. 이건 이제 어떤 강사님한테 들었던 예화예요.
그 어떤 의사분이 있었는데 이제 완전 마비가 왔대요. 성령 세미나를 받고 이제 영적으로 되게 이제 많이 깨기는 했지만은 뭔가 그 다음이 없어서 이제 낙심을 하고 있을 때였는데 이제 이 강사님에게 이제 전화를 하고 이제 이렇게 됐대요. 그런데 이제 많은 얘기를 듣다 보니까 이분이 의사셔서 낙태를 많이 하셨답니다. 낙태 시술을 많이 하셨대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제대로 이제 통해를 안 한 거죠. 그래서 그거를 굉장히 야단을 치셨대요. 그리고 그분이 그것 때문에 굉장히 회개를 했대요. 그런데 회개뿐만이 아니라 마지막에 뭐가 있었느냐면 이 부분이 저는 굉장히 중요해요. 이제 보속하며 살겠습니다. 다른 산부인과 의사들이 저 같은 죄를 짓지 않도록 해 주십시오. 그날 밤에 발이 까딱까딱 움직이기 시작했다 그래요. 마비가 풀리기 시작했다 그래요. 이렇게 남을 위한 기도가 되면요, 이건 분명히 그 다음을 만들어냅니다. 치유를 만들어내십니다. 그분뿐만이 아니라 나에게도 치유를 만들어내십니다. 또한 이웃을 위한 기도는요, 누군가 날 위해 기도하고 있다는 믿음을 갖게 해줍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하더라고요. 우리가 늘 믿음이 좋을 수는 없어요. 늘 뿜뿜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이제 낙담하게 될 때, 우리가 누군가가 나를 기도해주고 있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고 이러한 믿음이 들고 있으면요, 우리는 굉장히 신앙생활을 하기에 편해요. 위로가 되잖아요. 위로가 되잖아요. 그런데 이 누군가 날 위해서 기도하고 있을 것이라는 믿음, 그래서 하느님이 나와 함께 할 것이라는 그 믿음은요, 남을 위해서 기도해본 자만이 갖는다는 거예요. 제가 한번 이제 뭐 남을 위한 기도를 하십시오, 이제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 어떤 이제 형제님이 왔어요. 이제 끝나고 이제 커피를 마시면서 이렇게 했는데, 저희 강사님, 저는요 아무리 생각을 해도 저 혼자 집에서 저 혼자 신자거든요. 누군가 날 위해서 기도한다라는 생각이 아무도 안 드는 거예요. 진짜 저 위해서 기도해 주는 사람은 누구 없거든요.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네, 성함이 무엇이죠? 제가 기도할게요. 이제 그러고서 성함을 받았어요. 그런데 그 순간에 제가 평소에 생각지도 않던 말이 이렇게 탁 떠올랐어요. 이제 성령께서 이제 뭔가 이렇게 주신 거죠. 그래서 저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하세요. 그럼요, 아시게 돼요. 제가 너무나 말해놓고도요, 저도 이게 뭔 말이야? 라고 생각을 했어요. 진짜로. 그런데 몇 개월이 지나서 그 형제님을 다시 만나게 됐을 때, 그러니까 저는 그러고서 거의 또 잊어버렸어요. 근데 그분이 다시 말씀해 주셔서 제가 기억이 났어요. 저 그 말의 뜻을 알았습니다. 내가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를 했더니, 누군가는 나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겠구나. 그 믿음이 생기면서 너무 따뜻해지고 너무 좋더라는 거예요. 우리 지금 여기 이 들으시는 분들 중에서도 나는 외짝게 오고 아무도 없어서 누군가가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사람 하나도 없어 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 많은 수도자들 정말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니다. 또 누가 있죠? 바로 중재기도의 대명사이신 우리 성모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고 계시잖아요.
그리고 정말 기도 안 한다고 느끼시면요, 오늘 댓글에 남기세요. 댓글에 남기시면 제가 그 부분은 분명히 제 쪽지에다 옮겨줬고 기도해 드릴게요. 그리고 한번 해보세요. 1초짜리가 되더라도 남을 위한 기도를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분명히 누군가는 나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해주고 있구나 라는 그러한 생각이 분명히 드실 것입니다. 제가 이것도 저희 엄마를 아시는 분 제발 저희 엄마한테 링크 보내지 마세요. 저희 신랑이 몇 년 전부터 파킨슨입니다. 저희 엄마는 작년부터 코로나 때 이제 외출을 잘 못하시고 하니까 이제 오락가락 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집에서 요양 등급 3등급을 받으시고 집에 계십니다. 너무 힘들죠. 그래서 분당지구 이제 회장직을 내려놨어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왜 회장직을 내려놓느냐, 코로나 도중에 이제 기도에 다시 시작해야 되는데 뭘 내려놔, 계속 해야지 뭐 이런 식으로 그거 하는데, 그래서 어쩔 수 없어서 다 얘기를 하는 수밖에 없었어요. 이제 얘기를 이제 하고 이제 회장이 바뀌었습니다. 해가 바뀌고 갑자기 무슨 생각이 들었는지요. 제 생일이 2월인데 생일을 앞두고 엄마 생일 선물 받고 싶은 게 있어. 건강검진 비싼 거 해줘. 그랬어요. 제가 건강검진이라 그러면 우리 신랑이 이렇게 질질질질 끌고 가면 정말 그 치과 가기 싫은 애들처럼 정말 질질질질 끌려가는 스타일이거든요. 그런데 제가 그날은 뭔 저기가 들었는지 나 비싼 건강검진을 선물로 해달라 그랬어요. 생일 선물로. 하느님의 예비하심이죠. 그런데 또 해필이면 그때쯤에 딱 동네에 있는 좀 큰 병원에서 200만 원짜리 무지무지 비싼 건강검진을 2주인가 3주 내에 끝나면은 50%를 세일을 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랑이랑 애들이랑 돈을 모아가지고 저를 건강검진을 시켜줬습니다. 그래서 제가 용기를 내서 건강검진을 갔어요. 건강검진을 딱 갔더니 암이래요. 직장암이래요. 일부 떼냈대요. 그런데 큰 병원 가래요. 정말 뭐 내 인생 이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제 큰 병원을 갔습니다. 이제 워낙 코로나 환자나 이런 것 때문에 이제 좀 빠르지는 못하죠. 첫 번째 검사에서는 좀 괜찮은 것 같다라고 얘기가 나왔어요. 그러나 무슨 검사를 더 해봐야겠다고, 뒤가 좀 그렇다고. 두 번째 검사를 했어요. 그랬더니 임파선으로 퍼진 것 같대요. 그때는 진짜 낙담이 많이 되더라고요. 울기도 많이 울었고, 이제부터 나 죽음 준비를 어떻게 해야 되나. 임파선으로 퍼진 거가 아닐 때까지만 해도 뭐 어떻게 낫겠지라는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임파선으로 퍼졌다는 얘기가 딱 되면서부터는 나 오래 못 살겠구나. 우리 엄마 어떡하지? 나름 우리 엄마가 제일 상황이 좋은 날 엄마 나 암이래 라고 했는데도 엄마는 난 그런 거 몰라 얘 오락가락 하신다 그랬잖아요. 막 저는 정말 암이라는 얘기를 들었을 때 우리 엄마 어떡하나 이 생각밖에 안 드는데, 우리 엄마는 저에 대한 생각은 없으신 거죠. 너무 답답했습니다. 너무 속상했습니다.
봉사자들한테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정말 생각보다는 제 기도는 안 나오는데 제가 나름 의연해질 수 있는 거예요. 하느님이 예비를 하셔서 나를 건강검진을 하게 하셨고,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건 내 기도가 이렇게 하나도 안 나오는데 누군가 저 봉사자들이 나를 위해서 너무너무 기도해 주고 있구나. 그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그동안 해왔던 기도가 헛되지 않았나 보다. 어떤 사람은 정말 짠하고 불쌍해서 전화를 거시는 사람, 어떤 분은 차마 민망해서 전화를 못 거시는 사람, 그런 분들이 다 느껴주시면서 그런데도 이분들은 저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계시는구나. 이 믿음이 확 드니까요. 제 기도는 미처 안 나오지만 뭔가 하느님이 나를 준비시키시나 보다. 이게 건방진 생각이지만 죽음이라 그러면 죽음인 거고, 고통 속에 계속 그거 하라 그러면 하는 거고, 아직은 안 당했으니까, 아직은 당장 뭐가 없으니까 씩씩하게 지내자. 이런 식으로 굉장히 의연해지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때 정말 느꼈던 게 옆에 주위 분들이 저에게 주시는 기도였어요. 그리고 그때 제가 이거를 다시 생각했어요. 내가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했더니 지금 내가 곤궁할 때 누군가가 나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있구나 하는 그 믿음이 나에게 생기고 있구나. 하느님 감사합니다. 이런 누군가가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고, 그러니 하느님께서 나를 놓지 않으시겠구나라는 그러한 믿음을 들게 해주시고, 절망에 완전히 나락으로 빠지지 않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나중에 임파선으로 번진 건 꽝이래요. 아니래요. 그냥 거기에 있던, 표면에 나와 있던 암만 제거하고, 저는 지금 암 환자로 물론 등록은 되어 있고 그건 하지만은 임파선으로 파지고 그러지 않은 나이롱 암 환자로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됐을 때 또 이제 이 코로나가 끝나면서 엄청나게 많은 일들이 성당 일들이 막 생기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때는 어때요? 이제 나를 낫게 해주셨으니, 이 많은 기도를 먹었으니 내가 해야겠구나. 기도 먹었으니 나도 내놔야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너무너무 활기차게 봉사를 할 수 있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우리에게는 분명히 남의 기도가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 힘으로 기도가 안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평소에 정말 남을 위해서 기도를 할 때 누군가는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겠구나라는 그러한 믿음을 우리 하느님은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다시 일어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마지막으로요, 저희 엄마의 예화를 잠시 말씀드릴게요. 저희 엄마가 봉사를 하실 때, 회장으로 계실 때예요. 어떤 자매님이 오셔서 너무 열심히 봉사를 해주시더래요. 정말 아무 말도 안 하고. 하루는 너무 궁금해서 이제 그걸 했더니 그 성당이 아니더래요. 다른 성당인데 아들이 너무 아픈데 아들이 군대 가서 우울증에 빠지게 된 거예요. 그리고 아무것도 안 한대요. 엄마의 오로지 노심초사는 내가 집에 없으면 죽지 않을까. 정말 엄마가 노심초사를 하는 거예요. 그런 와중에서도 괜찮을 때는 나와서 온갖 굳은 고아원부터 시작해서 양로 이런 데 가서 온갖 빨래 다 해주고
기도회에 나와서 기도하고, 그런데 혹시라도 소문날까 봐 본인 성당은 못 가는 거예요. 그리고 딴 성당이니까 엄마에게 얘기를 하고 기도를 요청을 하셨어요. 몇 달짜리의 프로젝트가 들어갔습니다. 엄마와 그 자매님이 매일 만나서 1시간씩 기도하고, 그렇게 해서 미사 넣고 기도하고 미사하고 같이 봉사하고 이렇게를 했어요. 어느 날 그분이, 그 아들이 어느 날 집에 들어갔더니, 그러기 전에 그 엄마가 내가 어떤 회장님을 아는데 너무너무 열심히 기도해주고 있다. 그 회장님이 너를 위해서 너무너무 열심히 기도해주고 있다. 걱정 말아라. 괜찮아질 거야. 라고 얘기를 했대요. 어느 날 그 아들이 집에 들어갔더니 창가에 앉아서 기타를 치면서 성가를 부르더랍니다. 바로 그 성가가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마음이 지쳐서 기도할 수 없고 눈물이 흘러내릴 때 주님은, 제가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요.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그러면서 그렇게 울었대요. 그리고 그 아들은 점점 더 그 우울증을 치유해 나갔고, 다음 해인가 다음 해에 신학교에 입학을 했습니다. 대학을 다니다가 군대를 갔거든요. 그리고 몇 년 뒤에 신부님이 되셔서 저희 엄마를, 그 엄마와 함께 찾아오셨어요. 은인이라고 찾아오셨어요. 그분이 사제가 됐던 이유가, 누군가가 날 위해서 기도해 주는데 나도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해야겠다. 나도 누군가를 위해서 하느님의 중재자 역할을 해야겠다. 그래서 사제가 되기로 마음을 먹으셨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이웃을 위한 기도에 관해서 나누었습니다. 우리 이웃을 위한 기도가 왜 필요한지 저는 한번 여러분들과 정리를 했었어요. 그래서 이웃을 위한 기도는 우리를 사제직을 수행하게 하고요. 또 통공에 동참하게 하고요. 바로 이웃을 위한 기도는 하느님의 마음에 드시는 바로 그런 일이고요. 저를 변하게 합니다. 거룩하게 만들죠. 행동하게 만들죠. 용기 있게 만들죠. 용서할 수 있게 만들죠. 그리고 겸손하게 만듭니다. 이런 식으로 저를 변화시켜줘요. 그리고 바로 나를 치유시켜줍니다. 그 복이 거꾸로 나에게 오는 거죠. 그리고 정말 중요한 거, 누군가 날 위해 기도한다는 믿음을 갖게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믿음 생활 중에서 정말 꾸준히 좋은 믿음 생활을 하고 싶으시다면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우리가 넘어졌을 때 그 기도는 우리의 양식이 돼서 우리를 다시 살릴 것입니다. 아멘.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